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행복합니다. 저는 왜 행복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또 한 가지는 지난주 월요일날 둘째 딸이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참 행복해요. 첫째 딸의 아이는 그 병원실 신생아실에 있어서 안아보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엄마와 산모와 같이 방이 있더라고요. 하니까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안고 있는데 가슴이 찡한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누구 닮았냐? 그죠? 대부분 궁금해요. 야, 제 사돈이 누군지 아시죠? 거기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눈만 엄마 닮아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진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도 사진이 왔더라고요. 이름이 누구 닮았나? 곽씨 닮기도 하고 이씨 닮기도 하고 제 마음에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 닮은 거예요. 그죠? 그 피로 인해서 그 부모가 닮아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곽씨 같기도 하고 이씨 같기도 하고 여보 야 곽전사 비슷하네. 우위로 봤을 때 곽전사 비슷하고 앞으로 볼 때 지엄애미 비슷하고 좋은 말로 야 할아버지 닮았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마음에 그래 누구 닮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누구 닮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닮으면 돼요. 옆에 분하고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았다고 하니까 인상 쓸 수도 없고 좋을 수도 없고 제 마음에 그런 행복이 오늘 새벽에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궁금해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제자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다니느냐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저들 사회 세상의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것 같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니까는 베드로의 대답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너무나 흡족하신 거예요. 야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다 자신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간청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는데 두렵고 염려가 되고 간청해서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엿새 후에
이들을 데리고서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입은 옷이 눈처럼 휘어지는 변화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무척이나 존경하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3명의 제자들의 그 놀라운 그 표현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안 된다고 제자들이 이제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는 안 된다고 했던 제자들이 그 산에 올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삶의 생각과 모습이, 행동이 바뀌어져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철저히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덤성덤성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시는 은혜. 예수님 따라가면 주시는 은혜가 뭔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따라가면 거룩한 영적 체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했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만나는데 첫째로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의복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면 신구약을 통해서 모세를 일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그러면 그 어떤 선지자보다 엘리야를 꼽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세는 1000년 이전 훨씬 시대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당시 600년 이전의 시대예요. 지금으로 하면 조선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초기를.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제자들의 이 놀라움과 감동은요,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서는 너무나 실망하고 두려움에 쌓였잖아요. 야, 우리가 이제 가정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헌신했는데 고작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이냐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자, 그런 제자들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고 환난을 이길 능력이 필요함을 아시고서는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신 거예요.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빛나게 보여주심으로 주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한 이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밀려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별과 두려움에 가득 차있던 그 마음에 평안함과 은혜가 밀려왔어요. 그러니 죽음도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진리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때문에 사람이나 아니면 물질을 따라갈 때가 많아요. 명예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길이 참 좋은 것 같고 그 길이 행복한 것 같고 그 길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보세요. 따라가던 그 사람, 붙잡으려고 했던 물질, 명예,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손을 잡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참 세상 것 따라가다 보면요 절망이에요. 저는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제 입에서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목회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는요 별거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 따라다니고 물질 따라다니고 명예와 권세를 따라다니며 자금은 어떤가요? 조금 가졌으면 어떤가요? 많이 가졌으면 어떤가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전부면 되는데 우리는 왜 세상 속에서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믿었던 물질이나 명예가 나를 한없이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따라가던 사람, 그때 붙잡으려고 했던 물질,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 잡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체험을 해주시고 그때 우리의 발걸음을 바르게 고쳐주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의 길을 갑니다. 그 사막의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뜨거운 태양, 마시는 물 다 떨어지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아들을 따라가던 아버지를 따라가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되돌아가자. 여기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여기서 그만둘 수 없잖니. 조금만 더 가면 반드시 오아시스가 나올 것이고 이제 인적을 만날 것이니 아들아 힘을 내자. 위로하며 아들을 부추기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쯤 지나가서 서너 개의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외칩니다. 그 무덤을 보면서 아버지 이 무덤들 보세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여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얘가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동네가 있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자기 무덤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으니 여기 무덤이 있는 것이다. 아들아 힘을 내자.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 힘을 얻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 마을을 만나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무덤을 보고 절망하는 아들에게 무덤의 희망을 이야기한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 치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낳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집에 캄캄하게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런데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무섭다 그랬잖아요. 원종이가. 지금은 안 그래도 어렸을 때 무서워서 혼자 있지 않아요. 아니, 뭐가 무서워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한 번 오기 시작하면은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아니, 멀쩡히 내가 자고 일어나고 살았던 집인데 어떨 때는 섬찟할 때가 있어요. 불을 끄고 있다가 엄마가 왔니? 그러면 엄마야 하고 놀라버려. 왜 그래?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희망을 붙잡으면 되는데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면 그 사람은 단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아버지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 너희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다가 속에 감동을 받으셔서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초막셋을 지겠다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입에서 죽겠다 소리 하지 말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따라갑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따라가면 헌신의 결단의 은혜가 나타나요. 자, 4절에 가서 좀 다시 볼까요? 4절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라.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모세와 엘리야, 자기들이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여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그 사람 모세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600년 전에 그 엘리야가,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 셋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짓는 김에 자신들의 것도 한 개 더 지어서 4개는 못 짓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좋은 자리인데 내 거 하나 좀 더 주면 안 돼?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기 베드로가 실수한 것 같아. 예수님, 초막 넷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내 거. 이게 신앙의 오류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체험이 떨어지면 내 중심이에요. 헌신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요. 헌신하지 않으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헌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세 명의 제자들처럼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왜 은혜냐? 헌신을 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헌신, 그것은 믿음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의 죄를 묻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했어.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그의 모습을, 재산이 왜 그렇게 많으냐, 왜 그렇게 어떻게 벌었느냐 묻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따라가니까는 은혜의 산물은 헌신이에요.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엘리야에게 마직 남은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헌신하니까는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헌신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빌세대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도시락을 보세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축복하셨을 때,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 따라가셔서 헌신하는 마음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따라 헌신하셔서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옆에 분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는 갑자기 초막셋을 지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헌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되면 헌신이 나와야 돼. 주님이 주신 마음. 첫 번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내 생각, 내 마음이에요. 세 번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헌신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강제로 할 수 없어. 그래서 헌신 뒤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신방을 갔더니 이기리 목사님이, 제가 물었어요. 어제 우리 이기리 목사, 이용희 목사님, 지금 이용희 목사님이 동영상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계세요. 이기리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지난주에 바베큐 잡섰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져왔대요. 예? 우리는 모자랐는데 그 다리 반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세요. 혼자 잡술 수 없어서 몇 평실에 남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고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야, 우리 교회에서 오늘 통돼지 바베큐 했는데 이 고기를 낸 분이 10년 벌었고 1년 하면 축복해서 1년 만에 다 채워줘서, 그래서 감사의 손을 이 고기를 파티했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신바람이 나는지 웃으면서, 아유, 통 바베큐 10마리라도 내가 더 갖다 낼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감사의 모습이, 주님 따라가면 행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나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적 체험을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헌신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면 세 번째로는
두려움을 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좀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나는 그 모습,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막 셋을 지겠다는 헌신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들려오지 아니하고 빛난 구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명령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동안 순종하지 아니한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따랐으면 되는데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은요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니까는 이 제자들이 대들면서 그리하지 말라고. 지금이 행복합니다. 간청을 했잖아요. 불순종합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후의 사건, 이 은혜의 영적 체험을 알았다면 말하지 않았어도 되잖아요.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우리는 자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때 말을 다 퍼대. 그리고 나서 은혜 받으면 왜 그랬을까? 아유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숨기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한다면 아멘이지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모든 흠과 실수를 용서해 주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는 자신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만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우리 몸에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 따라가면 그 어떤 것을 따라가면은요 고민 속의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히게 됐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시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의 풍랑에 밤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되는 거 그들을 뒤따라오시잖아요.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풍랑으로 시달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내게 오면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자라보고 뭐한 사람은 소뚜껑 보고 왜 그래요? 네? 뭘 하나 실수하면 실패하면 그거 보고 얼마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걸 거울 삼으면 되는데 단 한 발짝
어린아이들이 걸으려고 하면 잠깐만 일어나요. 일어나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서요. 그냥 여기 찢고 저기 찢어져요. 저희 큰애도 여기 훈장 있고요. 막내도 훈장 있고요. 큰애도 화상 흔적이 있고요. 막내도 이영진 가서 다리에 화상이 2개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풍랑에 시달린 제자들이요. 똑바로 봐야죠. 정신 차려야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유령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셔요. 아니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도 유령이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요 큰 소리를 한 거야. 이런 거를 보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나다 예수다. 예수를 봐야 돼요.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법는 역시 녹아요. 자, 그 마음 두려움이 사로잡아 이제 녹아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시오. 걷게 해달라고 했어.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물 위로 걷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주님을 따르면 예수만 바라보면 두려움도 제해해 주셔요. 지난달 우리가 바라는 제기도 우리 교회들에도 기도의 열매가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로. 그런데 로마서를 이제 8월 중순 지나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참 34년 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목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난감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제게 주신 확신이 하나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위로의 말씀, 평안함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적과 같은 그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30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 말씀을 제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뜨겁고 사랑이 가득한 손을 내밀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손길을 믿으며 회개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면